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이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었고 입술로 고백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요.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자리한 핵심. 그러면 친히 기도도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밝히세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를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리켜요. 땅의 인생,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진행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그것처럼 똑같이 완성이 돼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의 제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는 뭐 이상을 보고 종말이 오고 내게 뿔이 달린 것이 무엇이고,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지, 그게 다니엘서의 중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은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소위 교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펼쳐보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몇 가지 요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하이라이트 안 됐죠. 거기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12장 2절에 가면 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12장 1절 12장 1절. 그 뜻이 무엇인가? 모든 자가 뭐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모든 자가 뭐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뜻이에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모든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또 2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 5절이 중요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이 티끌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죽음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가리켜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우리가 잠자고 있었잖아요. 잠자고,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누가 있어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마지막의 완성에는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는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여 얻을 자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 4절에 또 볼까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3절을 하나 빠졌습니다. 3절. 영생을 얻는 자를 가리켜서 무슨 자라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받은 자, 지혜가 있는 자. 이 말은 신약 표현하면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받은 자가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과 마귀는 이제 더 이상 데려올 자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불가능해, 자꾸 주입을 시켜요. 자꾸.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세상에 동의를 보내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4절 9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해라. 이 말은 숨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숨겨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을 그대로 원어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잘 보존하라. 잘 보존하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 재앙이 있고 생명록에서 제해버리라. 이만큼 하나님은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양보치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건 좀 뺐으면 좋아요. 그것을 벌써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현대인들이 오늘날 성경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착각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봉함하라는 겁니다. 비밀로 숨기라는 뜻이 아니고 지켜라.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라. 9절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 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 더 남았는데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9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서 마지막 결론은 세마포 옷을 입는 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컴플리트, 완성되는 단계예요. 자, 마지막 요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하여 많은 사람, 세마포 옷을 입을 자들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함을 가리켜요. 공의를 가리켜요. 많은 사람이 연단,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연단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여러분,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무서워요. 차라리 모르면 살면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운명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80이라 생애를 수완을 놓고 올 때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것을 선택한 우리 영생, 그래서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며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신혼교와 하나님과의 대치를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야곱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화 시키려고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연단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함으로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하나님과 대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집 부리고요. 뭐 언젠가는 그 대치가 끝나겠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다니엘입니다. 이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단순한 포로 생활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과 한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사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뜻을 이뤘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하셨다. used, 사용하셨다. 그리고 사용하고 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영원토록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시작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이 다스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첫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적용된 게. 그런데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다니엘을 바벨론 이름으로 주면서, 바벨론으로 바꾸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 친구와 다니엘은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거야. 선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은 결심했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인간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결심은 작심삼일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결심은 무슨 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정한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 그 다음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나는 그 사람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그러거든요. 당신 육적으로 그렇게 결심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적용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라. 바벨론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삶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풀무불 사건. 하나는 사자굴 사건. 풀무불 사건은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에게 바벨론화 사람식의 바벨론처럼 살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상, 바벨론 우상에다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을, 보통 불이 아니에요. 풀무불 아시죠? 수천 도에 되는 풀무불에 그 풀무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소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기적같이 풀무불이 꺼져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풀무불을 두셨습니다. 풀무불을 꺼버리시면은 고난을 걷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의도가 무엇인데요? 풀무불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풀무불 던져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똑같이 들어가셨어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닐고 있는데,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 들어가기는 분명히 3명 들어갔는데 4명이라.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풀무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이 그들과 함께 풀무 가운데서 돌아다니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풀무불은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거룩하게 한다.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사자굴 사건. 간단해요. 왜 사자굴에 던졌습니까? 바벨론 신상에게, 메데 바사의 신상들에게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치 아니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선포와 칙령을 있게 살면 목을 베버리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그리고 칙령을 걷어버리시지, 왜 칙령을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여히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거닐고 있는 다니엘. 그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풀무불과 사자굴이
단순한 기적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단순한 기적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성도들아 불시험 오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를 금처럼 연단시키는 것이니라. 거룩하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가운데 깨끗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하게 나를 만들고 계실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깨끗이 않는 자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함께 계시고 계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다니엘은 수많은 이상을 봐요. 이 이상에서 뿔이 누구니 이것 가지고 교회가 지지고 볶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수많은 이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의 상의 큰 신상, 네 짐승, 순양과 순염소, 북방왕과 남방왕, 인자 같은 이,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모든 이상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제국은 계속되고 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왕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왕에 속하지 말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실족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모습을 다니엘은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은혜 시대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누구입니까?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해 가신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에서는 종말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종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이 종말은 끝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게 차원 높은 얘기예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 12장 3절을 한번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나와요. 세마포. 여러분, 이 세마포는 성경에서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승리. 결국 풀무불도 사자굴도 환난도 모두 세마포 입은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나를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 센텐스를 좀 만들면서도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북스러우세요? 예수 믿고 평안해야지요, 범사가 잘 돼야죠, 축복받고 살아야죠. 물론 그래야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빼앗길 수 없는 택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풀무불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졌고, 사자굴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졌고, 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뜻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세마포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달라고.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세마포 옷을 입은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되어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